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또 내가 무너져 내릴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내가 보기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을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대로를 함께 행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이 있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후회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후회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후회라는 말을 한 이유는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그 후의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구나. 후회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 자체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는 내가 죄를 지었든 말았든 그냥 결과만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후회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행동을 되돌아보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순간, 내가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죽은 그 순간을 다시금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기보단 후회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기보단 하나님을 원망했고 회개를 하기보단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지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빈번했다라는 이야기죠. 또 죄를 지었네, 또 죄를 지었어,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는 늑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하지만 또 거짓말을 하니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는 다스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갑니다. 곡식이 나면 뺏어가고, 곡식을 거둬야 할 때가 되면 뺏어가고, 짐승도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하나 없이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가져갑니다. 우리가 추수를 할 때가 되면 그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뿌릴 씨앗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다시 심을 씨앗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메뚜기 떼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밭을 휩쓸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미디안이 그러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땅은 미디안에게 수탈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 돌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긴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 기적처럼 너희를 살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거할 곳이 없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주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선지자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내용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랬고 또 스스로 무너지게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심지어 먹을 것조차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야 했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들의 삶은 180도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던 삶에서 미디안을 공격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자신의 욕심만 부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연약한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끊이지 않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참 불행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 삶인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여 갔습니다. 이현재 목사님과 저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다치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청년들과 수련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 묵상을 할 때에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식사를 할 때에도, 이동 중에도 많은 청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참 밝고 예쁘고 잘생겼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비밀도 있고 또 그들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다 하나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수련회에 나온 그 청년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함께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뻐 뛰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수련회 때만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내 몸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을 치고 등 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좋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왜 피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밀마저 뺏길까 봐였습니다. 밀을 타작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모습이죠.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겁에 질려 있고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저 어린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크게 쓰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어이구 우리 대통령님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이구 우리 왕자님, 어이구 우리 공주님, 미래의 피아니스트, 미래의 이 나라 이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될 우리 아들 딸 왔냐고, 우리 손자 왔냐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름을 받고 자란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할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인 줄 여러분도 함께 잊지 말고 믿으며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겁에 질린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왜 없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여, 하나님,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속한 지파는 가장 작고도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기적을 보여줍니다. 음식이 불에 타기도 하고요, 양털을 바닥에 놨을 때 양털만 젖게도 하시고, 또한 다음날엔 양털을 빼고 다른 땅들이 젖게 하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며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상을 부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기드온에게 지금 가서 그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했을 때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의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너가 그들의 그 군사들이 모인 진영에 가서 한번 들여다봐라. 이미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미디안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진영에 가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꿈꿈에 돌들이 굴러와서, 여러 가지가 굴러와서 우리의 진영을 부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디안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미디안을 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라는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고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10,0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이유를 직접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네를 전쟁터로 보냈을 때 너네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네 힘으로 이겼다고 찬양하고 너네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 내가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았고 기드온은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그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숟가락을 떠먹여 주려고 하시는데도 그걸 걷어차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약 50명의 초등학생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약 20명의 선생님들, 20명에서 3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그들과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78장을 보면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지으신 그 솜씨가 깊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나에게 주시는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